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유과 관리보다 더 중요한 이유, 성경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삼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인데요.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기쁨의 추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도 있고 추수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소출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들어야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되 아주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세 개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것만 초점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 전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소유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번성번창 생육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아름답고 멋있게 훌륭하게 잘 사용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땅 건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 또한 인도하셨고 또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은 6번이 사용이 됩니다. 6번 강조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으로 땅의 재물을 쌓는 일에 열심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시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오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더 강하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니 여러 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복의 원리입니다. 복을 주시되 강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강복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나요?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어려웠던 옛날의 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렇게 번성번창 생육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고민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도 각박하니까, 너무나도 없으니까 아껴 쓰고 또 많이 움츠리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결국에는 어디다가 손을 대기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으셨던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니 이번에는 11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땅도 없었는데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소출을 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요. 너무나도 아픕니다. 어떤 게 마음이 아프냐면은 물질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안 아픈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한 비슷한 경험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이 한 가지 더 있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11조에 손을 대는 것이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안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때문에,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재경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부모의 유산을 독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반대하는 동생이 주님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장자는 그 유산의 3분의 2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자는 3분의 2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자가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어도 장자는 3분의 2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자가 유산을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성공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유산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또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마는 정말 유산은 적은데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자수성가하여 크게 대성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동생은 불만을 가지고 주님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해결책을 요구했을까 고민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율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향하고 있고 그거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주의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어느 거 하나도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동생의 탐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돌려서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생의 탐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을 보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 둘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분명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탐심부터 없애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게 되 보니까 너무나도 큰 실족을 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해서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의 주엽나무 열매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인데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둘째 아들 동생입니다.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자에게 3분의 2입니까? 어떻게 차자에게 3분의 1입니까? 불합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해결책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의 탐심을 삼가라. 탐심을 삼가하지 아니하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도시로 나가 거지가 돼서 실패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장에도 16장에도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일을 해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해도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실수하고 내가 왜 오늘 여러 가지로 일이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만이 많아서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여러 장애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욕심이 많다 보면은 마음이 앞서니까 잘 될 일도 실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나게 될 때에 자꾸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없는 자, 손해본 자, 적게 가진 자, 그 말씀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더 큰 창고를 짓는 일에만 힘을 씁니다. 왜 더 큰 창고를 짓는 일에만 힘을 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부자의 비유를 한 번 더 드십니다. 부자의 비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 쌓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21절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부한자들에게도 탐심에 대해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승리할 수 없고 번성번창 생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 오래간만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연상해 봤는데요. 교과서를 보면은 뭐 옛날 공부했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재생산, 확대 재생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재생산은요, 얻은 소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10을 가지고 15를 벌었으면 5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나바다가 들어갑니다. 아나바다 뜻은 다 아시죠? 뭡니까? 아끼고 나누어 쓰고 뭔가요?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 재생산은 단순하기 때문에 발전과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확대 재생산은 그러한 아나바다를 뛰어넘어서 자본과 임노동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확대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이윤을 위해서 자본과 임노동에 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아나바다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게 생산력적으로 그리고 더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자. 그게 바로 확대 재생산입니다. 잘 사용할 때에 더 많은 이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확대 재생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경제학 강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저축하고 큰 힘을 못 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출이 생겼으면 소출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임노동은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임노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유용하게 일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소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주신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봉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이 어느 교회인지 우리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그 다음에 로마로, 그리고 땅끝 저 스페인까지. 이게 바로 이 전도의 경로거든요. 그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 거죠.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나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세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연보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서 연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거기는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고 거기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평안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파, 요한파, 아볼로파, 그걸로 갈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온적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정말로 분발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많이 심는 자 6절입니다. 많이 거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며, 8절을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9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길인데 진실한 믿음부터 먼저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진실한 믿음의 핵심적인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사실 우리의 힘이죠. 현대 사회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못하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번성, 생육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바다 한다고 그거를 아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절인데 코로나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에 따르는 2차, 3차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말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동사무소 맞춤 복지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단체가 하나도 없답니다. 맨 마지막까지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문의를 해왔던 게 교회인데 코로나 때 교회마저도 싹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길을,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파송 찬양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흥의 부제목은 이 땅의 황무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